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중고등부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다들 한 주간 평안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천주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영성되어 마리아에 태어나시고 은퇴보다들에게 고난을 십자가에 들어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례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 위에 주님밖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맘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라. 하나님의 기쁨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 빛되라.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소망 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예배당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었기에 안전하고 건강한 한 주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을 잊고 제 욕심이 앞선 적도 있었습니다. 늘 저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 삶 속에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이제 중간고사 시즌에 접어들며 중고등부 친구들이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와 걱정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풍만한 지혜를 베풀어 주시어 학교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또한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잠잠해지어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바라며 코로나로 생계가 힘들어진 이들과 최전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전도사님을 통하여 저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주시고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 하루도 중고등부 친구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돌리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느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네, 아마 지금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의 한 90% 이상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교회를 너무 잘 다니고 있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나이 때는 주일을 정말 빠지지 않고 매주 나갔고 고1 때까지 스스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나 신앙생활 참 잘하고 있지.
부모님 말씀 따라서 또 선생님 말씀 따라서 잘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하고 했던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예배를 매주 빠지지 않고 드린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1시간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다면 너무 기쁘고 행복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주 열심히 예배에 빠지지 않으면 너는 사랑스러운 나의 제자가 되고 자녀가 될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를 매주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고 그에 앞서서 또 여러 가지 마음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 제자도의 핵심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 또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제자 베드로와의 대화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합니다. 어떤 질문이었을까요? 그렇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3번이나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주님은 이미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자들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목사님의 제자도 아니고 전도사님의 제자도 아니고 우리 반 선생님의 제자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물론 저와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잠언이라는 성경에 보면 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은 그저 보이지 않는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전 존재가 위치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에서 시작된 모든 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또 삶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향한 이 주님의 질문은 바로 베드로의 마음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된 베드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향해야 되는 마음은 단 하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 무엇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딱 한 가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 중심, 그 마음의 중심을 분명히 원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렸을 때는 저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예수님보다 좋은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굉장히 많은 조건들을 봅니다. 아마 여러분이 학교나 학원에 갔을 때 굉장히 많은 조건들을 보게 되는데 가장 많이 보는 게 성적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 20년이 흐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학원을 가죠. 그러면 처음에 학원에 딱 가이드리면은 상담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하고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럼 항상 보면서 친근하게 얘기합니다. 민수야 너 반에서 몇 등이니?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그리고 조금 두 번째 마디는 그러면 전교에서는 몇 등 하니? 이 정도를 물어봅니다. 공부를 잘하는 상태에서 학원에 갔을 때도 있었고 공부를 정말 못했을 때 학원에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차가운 눈빛과 따뜻한 눈빛을 다 경험해봤는데 성적이 좋은 상태에서 학원에 등록하고 가면은 선생님들의 눈에 반짝반짝 빛납니다. 왜냐하면 플래카드를 하나 걸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반에서 한 20등 아래로 내려가서 학원에 가면은 선생님들의 눈빛이 그다지 우호하지 않습니다. 약간 진덩이가 하나 왔구나 이런 눈빛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물론 모든 선생님들이 그러시진 않을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아찔했던 기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말하고자 하는 바는 세상 여러분들 볼 때 여러 가지를 요구합니다.
어떤 능력이나 어떤 조건을 분명히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조건과 능력을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너의 마음이 나를 뜨겁게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이 요구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것을 3번이나 반복했을까요? 옆에 있는 친구가 똑같은 말을 3번이나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짜증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3번이나 합니다. 국어 시간에서는 보통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작가가 3번을 반복한다, 여러 번 반복을 하면 강조의 효과가 있다라는 말을 분명히 들어봤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말씀을 반복하신 이유는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3초만 눈을 감고 잠깐만 눈 감아보시네요. 눈을 감고 유치한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 혹은 어떤 이성 친구랑 이제 만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눈 떠도 됩니다. 네, 이제 시작됐습니다. 사귄 지 이제 10일차입니다. 아직 투투도 지나지 않았어요. 요새 안 쓰나요, 투투? 왜? 지나지 않았어요. 마음이 어떤가요? 설레요. 설레죠? 아마 저도 생각해보면 제가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를 만난다, 너무나 만나고 싶었던 친구가 만난다, 반에서 꼴찌를 해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3년이 지났어요. 이제 조금 마음이 시들시들합니다. 권태기가 온 것 같고 조금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식은 거죠. 그때 이제 그 대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가요, 마음이? 막 달갑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좀 귀찮은 마음도 있고 마음이 식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무엇을 요구해도 귀찮은데 왜 굳이 해야 되나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네, 상상이에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고 상상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면, 그 심지가 굳지 않는다라면은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고,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도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그 다른 어떤 것을 잘하고 다른 어떤 걸로 하나님께 나아온다 할지라도 공허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민수야,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말씀을 저에게도 날마다 하시고 또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처럼 제가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이 흔들리면 절대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자도의 핵심 2번째는 바로 제자도는 주님의 길에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던 주님께서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굉장히 심오한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신 후에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도의 2번째 핵심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제자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표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두고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해석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길에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말 그대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두 맞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의미를 보면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어떤 순교와도 연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19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죽음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역사에 보면은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는 분명히 어떤 순교의 부르심이었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주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때는 특별히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길에 따라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유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순교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그 무거운 십자가를 실제로 우리가 등에 지고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길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서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등만 바라보고 또 주님의 그 말씀만 바라보면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제자도의 두 번째 핵심이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려놓고 비우고 시작해야 됩니다. 저는 농구를 굉장히 못합니다. 살면서 농구를 딱 한 번 해봤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농구를 배우러 학원에 갑니다. 근데 프로농구 NBA를 한 1년을 열심히 보고 갑니다. 말도 안 되는 지식이 막 있겠죠. 슛은 이렇게 해야 돼, 왼손은 거들 뿐이야, 막 이런 지식이 있고 갑니다. 학원에 갔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치님이 이건 답이 없는데,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제가 배우러 간 입장인데 고집을 부립니다. 선생님 제 말이 맞아요, 왼손은 거들 뿐이다 라고 분명히 봤습니다, 막 얘기를 합니다. 결과가 어떨까요? 저의 실력은 조심스럽게 추측하지만 3년을 다녀도 별로 나아지지 않은 실력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르침을 거부하고 여전히 자신의 생각으로만 똘똘 뭉쳐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여전히 내 생각과 경험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며 복음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먼저 나를 비우고 여러분의 생각을 비우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마음과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순종할 수 있는 그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나를 비우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자의 길에 잘 따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보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내가 성경과 완전히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네, 희찬이를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희찬이가 어떤 갈등에 놓여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기뻐하실 것도 같고 아닐 것도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는 주저하지 말고 저나 단 선생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대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에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에 이루어졌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뜻이 아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제자도의 핵심 두 가지를 분명하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무엇도 여러분의 예배를 방해하면 안 되고 그 무엇도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는 것처럼 여러분을 비우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두 가지를 꼭 마음에 새기고 이 자리를 떠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중간고사를 앞두고 제가 좀 기분 나쁜 소리 한번 하겠습니다. 성적은 잘 나올 때도 있습니다. 희찬이가 열심히 공부하면 전교 1등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공부를 안 하면 안타깝지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내가 아프건 내가 어디에 있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길에 온전히 따르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기에 그 주님께 합당한 삶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땅에 가득 넘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이 소망을 품고 또 이번 한 주간도 또 나아가서 중간고사도 잘 치르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뜨겁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이 내 삶의 소망임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가 그 내 자신을 비우고 십자가의 그 길에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부어주시고 또 은혜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그 모든 곳에서 주님의 향기가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또 큐티와 성경통도 또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찬양으로 주님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시험 기간입니다.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시험 공부도 열심히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신앙생활도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다고 한 번만 해줘. 반갑습니다. 전사님, 요거 좀 잠깐만 애들 하나씩만 좀 나눠주세요. 깜빡이 요거는 간식 설문조사입니다. 간식으로 무엇을 받으면 좋을 것인가를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써서 주고 가세요.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 여기 내용이 있듯이. 좋아하는 과자, 좋아하는 음료수, 좋아하는 빵, 아니면 간식으로 내가 갖고 싶은 거. 혹시 알아? 내가 적은 게 나올지? 꼭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 확률적으로 높아질 수 있어요. 써서 주시면 돼요. 예배를 우리가 이제 당분간 계속 중등부, 고등부,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나눠서 한 주간씩 예배를 드릴 텐데요. 그 인원상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 앞으로 그 원하시는 분들은 다 나와도 될 것 같아요. 네, 중학생 예배일 때는 중학생들은 원하시는 분들 나오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고등학생들 예배 드리는 날은 고등학생들 원하시는 분들은 다 나오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원하시는 분들은 나오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고등학생이 나올 수 있겠죠. 예, 그렇게 당분간은 예배가 진행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계속 말씀으로 파업되는 중고등부대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우리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월에 그 시상을 다 못했는데 지난주에 희연이만 했죠. 근데 이제 혜선이가 큐티도 하고 성경도 다 읽었대요. 혜선이 앞으로 나와. 부끄러워하지 마. 잘해서 주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마. 자, 선물 같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우도 다 읽었대요. 시우는 오늘 예배 현장에서 참석 안 했는데 나오거나 따로 전해드리거나 어쨌든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전도용품을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서 전도용품으로 사용하시면 되겠고 여기에다가 이제 그 펜이 있습니다. 그 펜 준비해 놓은 거 알죠? OMR 카드용 펜, 수성 사인 펜, 같이 이렇게 전달해 드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되겠고 이렇게 어디 서가지고 하고 그런 거는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 정도가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또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원래 전화번호를 적으려고 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그 카톡이나 이런 걸 하는 것보다 인스타 DM을 더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인스타를 개설을 해서 인스타 DM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문의사항이나 이런 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인스타 DM이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 설마 그런 사람은 없겠지? 나도 아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인천 교회 청소년부 이렇게 해서 인스타를 개설해 놨으니까 여러분들도 다 뭐 해야 되는지 알죠? 들어와가지고 네. 칼로. 하기 싫어? 했어요. 좀 한 번씩 해주세요. 네.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비대면 상황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계속 또 요즘에 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상당히 좀 불안감이 감돌고 있긴 하지만 일단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같이 잘 비대면에 걸맞는 방법으로 우리가 같이 소통을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기도원 계속 운영하고 있으니까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 꼭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광고 하나 할 텐데요. 전도사님이 결혼을 합니다. 왜? 전도사님이 결혼을 못할 줄 알았어? 전도사님 결혼합니다. 5월 1일 날 토요일 날 12시에 인천 아시아즈 웨딩홀이라고 서구에 있어요.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잘 못 오게 하기 위해서 좀 먼 곳에 있어요. 그냥 결혼식이 여기가 어디냐면 인천 아시안 게임 주경기장으로 썼던 경기장이 서구 경서동인가에 가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이제 웨딩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고 있대요. 주차장 무지하게 넓을 거예요 아마. 결혼식 있다는 거 알려주시고
곧 뭐 온라인으로 그 청첩장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공개하겠죠. 네. 보고 싶지 않더라도 봐야 될 거야. 거봐, 요즘에는 뭐 이렇게 사진도 같이 이렇게 해갖고 보내주던데. 전사님 그 저기 온라인 청첩장 만들었나요? 네네 있습니다. 아 그거 이제 저기 공개할 건가요? 아,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거기 사진도 있겠네 그럼. 네네. 네, 다 공개되는 거지. 예, 예. 결혼식당은 알려드리고 오늘 예배 함께 하게 돼서 즐거웠고요. 예, 다음 주에 또 기쁜 마음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면서 우리 준비한 간식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